사도행전 21장까지 갔습니다. 사도행전 21장은 사도 바울이 이제는 3차 전도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장면을 담고 있죠. 예루살렘에서 이제 겪는 이런저런 일이 있죠. 참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기다리고 있는 그런 참 고난과 환란이 있어요. 오늘 21장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좀 뭐랄까 심정을 우리가 좀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살펴볼게요. 바울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렇게 장 주제를 정했어요. 예루살렘 1차 만류 예루살렘행을 1차 만류를 합니다. 어디냐면 그 두로라는 곳이죠. 이제 지금 예배소 장로를 만나고 그들에게 참 신신당부하고 앞으로 너희들 중에서도 좀 그런 사람 좀 부적절한 사람이 나올 것이다까지 이제 예언적인 교훈을 주고, 그래서 배를 타면은 이제 지중해를 지나서 키프로스 옆으로 쭉 오거든요. 그리고 두로를 갔어요. 두로는 해변에 있잖아요. 두로를 지나서 가이사랴, 역시 해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거쳐서 예루살렘 들어가게 되는데 1절에 보니까 21장 1절에 거기서 그들과 작별한 뒤에 배를 타고 직성항로로 고스에 이르러 이튿날 로데스에 들르고 거기다 바다라로 가서 페니키아로 항해하여 건너가는 배를 만나고 타고 가다가 이제 키프로스를 발견하며 구브로입니다. 구브로. 우리 개혁성경 구브로로 되어 있죠. 이거는 영어로 그대로 됐어요. 키프로스. 키프로스 아시죠? 이제 바나바가 바로 이 키프로스 출신입니다. 그리고 마가와 함께 바울과 헤어진 다음에 2차 전도여행을 안 가고 바로 이 구브로를 향하여 갔어요. 성경에 나오죠. 그것을 왼편에 두고 시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내렸으니 거기서 배가 짐을 풀어야 했기 때문이라. 우리가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 2일을 머물러, 여기서 우리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누가가 포함되십니다. 누가복음 쓴 누가 자신을 이제 1인칭으로 함께해서 우리라고 했는데, 거기서 2일을 머물며 그들이 성령을 통해 바울에게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더라 그랬어요. 두로에도 이제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바울을 잘 아니까 얼마나 환영이 있겠어요. 1회를 머물면서 서로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랬겠죠. 근데 그들이 이제 영성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말을 하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가면은 이제 안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말했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 말을 그냥 무시하고 헤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왜 예루살렘을 굳이 가려고 했느냐? 서둘러서 갈 이유는 이제 명절이 되기 전에 도착하려고 했던 겁니다. 왜? 명절 때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잖아요. 전 세계에서 다 모여듭니다. 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 일념이 있었죠. 그 일념. 이제 1,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방해를 받았지만 그래도 이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그 중심 도시 예루살렘에 가서 명절에 맞춰 가가지고 전 세계 각지에서 모여드는 동족들에게 그 진심 어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죠. 그래서 명절 내에 가려고 작정하고 서둘러서 지금 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바울에게 가지 마세요 한다고 해서 바울이 안 갈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이 왜 그러냐? 로마서 9장 1절에 보면 바울의 심정을 알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거니와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노라.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내 친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리니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로마서 9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노마서를 언제 썼냐면은 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행을 마치기 전에 쓴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마칠 때쯤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려고 했던 때 그때 로마서를 썼어요. 고린도에서. 그리고 로마서를 보내고 얼마 후에 지금 예루살렘에 오는 중이거든요. 그 마음이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다.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민족에 대한 참으로 그 애처로운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겠습니까? 구약 시대를 지내오면서 여러분 그 스데반이 그 설교한 장면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스데반이 죽을 때 사도 바울이 증인의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무슨 설교를 했습니까? 이스라엘 동족을 위한 그 피 어린 설교를 한 거 아닙니까? 가슴 치는 설교.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정확히 알고 보니까 아직 여전히 사도 바울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그 꼴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정말 우리도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북한 동부에서 기도하십니까? 북한의 지하교회는 세계 유일입니다. 참 그 카타콤 시대와 방불한 그런 상황이 지금 북한 지하교회예요. 그죠? 북한 지하교회가 우리에게는 영광이죠. 감사할 일이죠. 하나님께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민족을. 남한교회는 참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그런 모습이고 참 세속주의에 깊이 빠져 있지만 북한의 교회는 참 서머나 교회처럼 그렇게 목숨 걸며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참 우리가 참 그들을 위해서 정말로 마음을 다해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 동포를 해서 기도해야 되기도 하지만 참 우리의 어떤 의무와 우리의 책임이겠죠. 이 사도 바울이 동족을 위한 그 애타는 마음, 참으로 슬픈 마음, 오직하면 자신이 저주받기도 바랄 수 있다. 이 정도 말하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를 말릴 수 있겠습니까? 2차 만류 가이사랴. 예. 이제 가이사랴에 갔어요. 도로에서 가이사랴는 멀지 않은 곳인데 이것 항구 도시죠. 거기 가이사랴 누가 있습니까? 빌립 집사가 있지 않습니까? 빌립 집사 아주 그 능력 있고 영성 있는 빌립 집사. 8절에 보니까 다음 날 바울의 일행이 우리가 떠나가서 가이사랴를 이르러 일곱 사람 중에 하나인 복음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갔다. 빌립의 내 딸이 대언을 하더라. 거기서 여러 날 머물고 있을 때 아가보라는 이제 유대로부터 온 아주 유명한 대언자가 있죠. 그가 와서는 글쎄 일부러 사도 바울을 만나러 왔는지도 모르죠. 그가 와가지고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발을 묶고 이르기를 성령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띠의 임자를 이같이 묶어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그렇게 지금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예언자니까 좀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말하네요. 도로에서 만류하던 사람보다는 좀 더 확실하게 명확하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듣고 이제 곁에 있는 동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 것을 간청하며 바울이 응답하되 너희가 무슨 뜻으로 술핍으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죽는 것도 각오하고 있노라. 그랬다. 그가 설득받으려 하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그 동족을 사랑하는 너무나 그 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결박뿐이 아니라 죽는 것도 각오한다 말하고 있어요. 야, 누가 그를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런 마음 주신 것도 하나님 아니겠어요? 예.
지금 아까 로마서 9장에서 3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 친족을 위해서라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내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도 괜찮다. 그 정도니까 그런 막을 수가 없죠. 목숨 걸고 지금 하는 겁니다.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재밌는 일이 또 벌어지죠. 재밌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이루어지니까 사람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이루어지죠. 3차, 조언, 아차, 방심. 제가 이렇게 소제목을 정했어요.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야고보를 만나러 가요. 그리고 함께 장로들을 만났어요. 거기에 사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이쯤 되면 사도들은 이제 밖으로 선교로 나갈 때쯤이 될 겁니다. 야고보는 아직 예루살렘에 있어요. 지도자로 있는 거죠. 야고보와 장로들에게로 들어갔다. 그들에게 무난하고 이방인 사역에 관하여 낱낱이 알림해 그들이 그것을 듣고 주께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여, 너도 보거니와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 수천 명이 있다. 근데 그들도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다. 그들이 너에 대해서 네가 말하기를 이방인들 가운데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할례를 행해서도 안 되고 또 율법의 관례대로 걸어서도 안 된다고 말하면서 그들을 가르쳐 모세를 저버리게 한다는 것에 대해 알게 되었도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현재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들이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율법도 열심히 있어요. 오늘날하고는 메시아닉 주와 비슷한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세계를 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할례 받지 마라. 율법대로 관례대로 걸어서도 안 된다. 모세의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그들이 안다는 거예요. 그냥 그들을 만나면은 입장이 곤란한 거죠. 사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썼잖아요. 갈라디아서 쓰면 내용이 어떤 겁니까? 할례 받으면 안 된다. 다른 복음이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솔직히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초기에 쓴 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아이디어를 냅니다. 22절. 그런즉 어찌할까? 네가 온 것을 그 무리들이 들으리니 그들이 반드시 함께 올 거야. 그렇죠? 그러면 그들을 만나면 입장이 곤란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냅니다. 우리에게 서원한 사람 넷이 있는데 그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함께 머리를 빌게 하고 그래라. 그러면은 사도 바울 저 사람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구나. 그들이 그거 알 거 아니겠느냐. 오히려 너도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질서에 걷는 줄 알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그들이 사도 바울을 볼 때 저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그런 사람이 아니네. 저 사람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네. 그렇게 인식을 시키자 그 말입니다. 예. 여러분 조금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키면 안 된다. 할례도 받아서는 안 된다. 구약 관례는 더 이상 의미 없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가르친 사람인데 지금 예루살렘에 왔으니까 그들이 당시를 보면은 적대를 하게 될 거니까 그렇게 보이지 말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처럼 보여주는 게 어떠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게 좀 문제가 있죠. 사도 바울답지 않는 물론 야고보와 장로들은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을 지켜요.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 문제로 다투다가 이방인들에게는 그죠? 그 몇 가지만 음행과 목매어 중형과 우상과 피를 벌리하라. 이 네 가지를 빼고 다 자유롭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을 지키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을 만날 때 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적대함을 갖게 되겠죠. 근데 그거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당신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식을 시키자. 그러면 아무런 소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아이디어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건 조금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사도 바울답지 않다. 야고보서 입장이야, 야고보 입장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사도 바울은 자기가 행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지금 다르게 지금 보이려고 했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때 사도 바울의 심정을 제가 이해하게 됩니다. 자신의 동족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는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본인의 진심과는 다른 일을 지금 하게 되는 겁니다. 소원한 듯이 같이 가서 비용을 대서 그들이 자기 머리를 밀게 하고 너 자신과 함께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 일들 곧 자기들이 너에 대해 들은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며 오히려 너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며 질서 있게 걷는 줄 알리라. 이게 지금 이게 좀 뭐랄까 사실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보이는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예. 왜 그랬을까? 예. 동정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그냥 받아들인 거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바울을 본 그들이 오해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간 걸로 오해를 해요. 그리고는 그들이 격동하고 온 도시가 바울을 붙잡아서 성전 밖으로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문들이 곧 닫혔다. 드디어 바울이 결박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총대장이 와서 그를 붙잡아 두 사슬로 결박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로마 시민권자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여기서 사도 바울은 결박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는 계속 이어서 사도행전 28장까지 결박에서 헤어날 수 없게 됩니다. 결국은 예언한 그대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당하게 되죠. 그러나 그 결박으로 말미암아 또한 더 효과적인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예. 효과적인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예루살렘에 가서 그 사랑하는 마음 아픈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달해 갔지만 그들은 사도 바울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를 오히려 없애버리라, 죽여라,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해라. 그런 아주 저주를 사도 바울에게 퍼붓게 됩니다. 자, 오늘은 21장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 장면과 그리고 조언을 듣고 아차 방심했던 것. 물론 그 방심조차도 그 아이디어를 받아들인 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이겠지만 그러나 어찌 보면은 사도 바울답지 않은 그런 모습을 잠시 보였던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옳은 건 옳은 것이고 그런 것이고 그렇죠? 안과 밖을 다르게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생각한 것과 행동한 것과 항상 일치하는 사람인데 오늘 여기서는 약간의 방심이 있지 않았습니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방심했다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차질이 있다.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에 다 들어가는 거니까. 오늘 잠시 사도행전 21장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감사합니다.